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월요일을 좀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면은 국내 주식을 하래요. 그러면은 아침 월요일 9시가 기다려진대요. 무슨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주식보다 더 진짜 실제의 월요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사명이 있기에, 나를 살려주셨기에,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그렇게 월요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아니 그깟 주식 그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복음보다 더 크신 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고 하는 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더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이 크게 보여서 다른 것들이 배설물로 보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주일 부활의 감사를, 소망을 기념하라고 주신 이 아침에 다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한 3분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최근 종영이 된 시즌0 방영이 됐던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 미국의 The Chosen 이란,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상인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들을 엎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잠깐 보시면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영상이 주는 그런 영향력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한 3분 정도만 잠깐 볼 때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질문을 마음속에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영상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받았어요. 저기요, 빨리 좀 가세요. 뭐 하는 건가? 왜 음식을 갖고 온 거지? 시장에 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름길이죠. 이곳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이네. 지름길이 아니라. 비켜요. 안 돼. 비키라고요. 뒤돌아서 돌아가게. 어서. 어떤 돈이죠? 어디? 하나 더. 어떤 돈으로 낼 거죠? 이 성전은 원래 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아버지요? 이젠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동물 소리에 묻혀서 너희도 다 가격 얘기만 하고 있지. 동물 소리와 똑같네. 좋아요. 뭘로 낼 거냐고요? 곧 알 거야. 다음.
때리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나가! 내 아버지 집을 모독하지 말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까 채찍으로 겁만 주셨지 때리시진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혹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편하시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사람들을 몰아내십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막 당황해하는, 예수님 왜 저러셔, 왜 저러셔,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도 묘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그러니까 성전 척결, 두 번째 성전 척결 사건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경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진짜로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모인, 성전에 모인,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이렇게 막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중심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그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일부러 6월절을 택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너의 죄를 위하여서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도 그것을 잊을 때가 많은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은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화를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예수님도 나처럼 감정의 기복이 심하신 분인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본다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죠. 감정의 기복이 심하시네? 이럴 때는 이러시지만 저럴 때는 저런 면을 보여주시네? 우리가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사실 이 성경과 기독교, 모든 이 기독교의 삶은 사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성품에 우리가 기대고 소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예배도 재미없어지고 종교생활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도 부적같이 되고 기도도 부적같이 되고, 그런 어떤 어떻게 이렇게 외우는 그런 어떤 주문이 되는 거죠. 마치 식당에서 우리가 주문하는 것처럼 내가 이 돈을 낼 테니 이거를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도가 오늘 나온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상승하게 되는, 신뢰도가 더 회복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경험이 되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반대의 경우라면 오히려 우리는 이 장면이나 나홈의 말씀을 볼 때에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변덕스러워서 분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무너지고 예배가 변질된 것을 보시고 신실하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지치지 않는 사랑과 지워지지 않는 거룩하심에 대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나훔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서부터 쭉 묵상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아는 그 니느웨, 요나서에서 나왔던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오늘 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약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같은 니느웨인데 하나님께서 또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아주 악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싸움이 치열한, 자기 고집이 치열한, 그런데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 우리와도 같은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시고 또 강제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을 향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요나서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한, 심지어 가축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도시라도 회개하면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나훔서에 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나훔서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절부터 그냥 아주 시작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하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오늘 읽은 우리 본문 2장에 들어와서는 소제목이 뭐예요? 니느웨의 멸망이에요.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죠.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니느웨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제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자, 하나님은 니느웨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공허함과 황폐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신나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와, 드디어 니느웨, 야, 아싸, 아멘. 근데 또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그러한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신 건가요? 우리가 변덕스러운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니느웨 사람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움에 갇혀서 살지 말자고요.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은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부활체,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만으로 기뻐하며 불의와 공의와 욕심과 자기 기만과 교만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기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결국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덕스러운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땅은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앞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신실하심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십니다. 어제는 니느웨 편에 서주신다고 하셨다가 100여 년 전에 100년 후에는 이제는 대적이 되시겠다고 갑자기 마음이 그냥 기복 때문에 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도를 상승시켜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을 방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사랑에도 신실하신, 공의에도 신실하신, 구원에도 신실하신, 하지만 악을 심판하실 것임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매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나훔이라는 말씀이 나훔의 이름의 의미처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실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변덕스럽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알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도 내가 전에는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시작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하는 뭐를 사세요, 뭐를 하세요,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질 겁니다. 나는 이 죄악 때문에 병들고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리라라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8절을 보면은 예전에는 물이 모인 그러한 곳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때는 이 니느웨가 물이 모인 곳처럼 막 가득했어요. 사람들도 모이고 막 금도 모이고 은도 모이고 막 힘도 모이고 군사력도 모이고 아수르 제국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모두 도망하는 그러한 곳으로 만든다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거예요. 서라 아무리 사람들이 서십시오 서라 가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도 돌아보는 자가 없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니느웨처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두려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상승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후자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기도 해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죄를 계속 지을 권리가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그 신실하심을 악용하는 삶을, 쉽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한 번 눈물 흘린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떤 친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세요? 저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회개를 너무 자기는 자주 한대. 회개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많이 맨날 똑같은 거 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내가 어차피 남자라는 걸 말했네. 어차피 아내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해줄 건데 하면서 꼭 한마디를 더 마지막에 해가지고 미움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안 고쳐지지? 회사에서도 어차피 할 거야. 어차피 하는데 마지막에 꼭 엑스트라 한마디를 던져가지고 미움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것 같아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지금까지 한 7, 8년을 봤어요, 그분을. 근데 매일 같은 걸로 회개하지만 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분의 삶이, 방향성이, 그분의 이 성품과 전체적인 그림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일까요? 내가 매일 변덕스러워서, 내가 매일 양과 같아서 까먹고 그렇게 하지만,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회개할 때마다 나의 삶을 조금씩 만져가시고, 나의 언어를,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성품을,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의 모습을, 내게 맺혀지는 열매들의 그 품질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가운데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분의 삶의 방향은 바뀌었어요. 비록 여전히 매일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결코 헛되지 않다. 결코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겠다. 너의 삶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가 너로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보는데, 저같이 영혼이 아직 더 떠져야 되는 사람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도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삶이 문제죠. 습관적인 그런 자주 회개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자주 회개하는 것이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더 감사하죠. 저는 저보다도 더 나은 우리 형제님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공의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사탕이라는 동화를 봤어요. 우리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그 동화 한두 번 정도는, 적어도 한 번은 다 읽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오돌토돌 조금 돌기가 난 듯한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알사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알사탕을, 신기한 알사탕을 먹으면은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그 알사탕을 먹으면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 아빠와의 이 딸인지 아들인지 제가 정확히 생각은 나지 않지만, 이 딸의 그 아빠와의 관계에서의 그 장면, 책 장면이 생각나요. 아빠는 아이에게 잔소리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씻어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조심해서 건너라, 좌우를 봐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책에 보면은 잔소리로 한 페이지가 가득해. 근데 그 돌기솥은 신기하게 생긴 이상한 알사탕을 먹습니다.
근데 알사탕을 먹으니까 그 모든 잔소리 가운데 그 책에 보면은 시올리을 스르 사랑해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아빠의 등 뒤를 꼭 안아주고 있어요. 아빠 나를 사랑하는구나. 밥 먹어라, 씻어라, 치카치카 3분 해라, 구석구석 해라, 가로로 하지 말고 세로로 해라. 사랑해 시올리을 그걸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의 그 속마음을 아니까 뒤에서 꼭, 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긍휼에도 신실하시고 사랑에도 신실하시고 공의에도 신실하시고 다 거기 안에는 사랑해. 우리가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을 뒤에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해요. 저 한 주가 기대돼요. 주님 오실 날 기대돼요. 주님 지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와,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 패러디가 있어요. 예. 장혁이 하는 얼마나 좋아. 언년이도 보고 땅도 사고 옛날에 드라마 있었어요. 추노라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더 가까워지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그러한 대한민국 교회 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